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27권 중 가장 앞에 배치된 책으로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던 마태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본명은 레위였고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는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으로서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세리였던 마태는 상당한 재력을 지닌 인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이 책의 기록 연대는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마태복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파괴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기가 AD 70년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그 이전,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마태복음이 가진 중요한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 즉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유대적 색채가 강하고 유대적 배타주의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책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사랑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두 명의 이름을 서두에 거명한 것을 통해서도 이 책이 유대적 색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철저히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이스라엘 곧 유대인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렇듯 마태복음은 유대적 색채와 유다적 배타주의가 강하게 드러난 책으로서 마태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의 입을 의탁하여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속히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 책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신약 성경의 배치 순서는 기록 연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맨 앞에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배치하고 그 뒤에 사도행전을 두고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를 필두로 유다서까지는 서신서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을 배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방치해 두시거나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가 있는데 이 서신서들은 철저하게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로 불러 모아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철저히 진리로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리로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다듬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신약성경 27권은 기록 순서에 의하여 배치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도에 의하여 배치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 개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네 개의 복음서는 물론 각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다 있고 상이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복음서로 만들지 굳이 네 개의 복음서로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중요한 의미를 안겨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인간의 정욕이나 인간의 어떤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의 완결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데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즉 흰색 실 4개의 실로 공교히 만든 커튼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바로 이 4개의 실은 결국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들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청색 실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고 가늘게꼰 배실 즉 흰색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신 분이심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실은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자색 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마태복음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마태복음과
관계되고, 또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 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누가복음과 정확하게 관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의 복음서가 아니라 네 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것은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바르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섭렵했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 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분이시며, 또 그는 이 땅에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신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책만 복음서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으로 좋은 소식 또는 일상적으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임을 누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로마가 식민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리고 황제가 등극하거나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탄생한 소식들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많은 전령사를 두어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새 황제가 등극하거나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을 때 많은 전령사들을 보내는데, 이 전령사들은 말을 타고 로마의 식민지 각지에 가서 이 소식을 외치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들이 차용을 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요, 그가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고 또 멸하신 것이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쇠기의 경이듯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임의로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제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은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이 그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아왔듯이, 또
철저히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철저히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철저히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